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막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직무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게 목사님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텐데 이 고앗이나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행하는 직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걸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과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데 41번을 접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안착이 되어지죠. 우리가 성막을 볼 적에 마치 텐트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고핫이나 무랄이나 게르손이나 이 취하는 과정에서의 이 지침은 매우 소상하게 써여져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폈다가 집어넣었다가 포장하는 걸 42번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중에 한 번쯤은 옮기면서 소홀히 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2, 3만 17번 했나? 별로 안 놀랐네요. 그죠? 2, 4만 한 17번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한 8번, 10번 이렇게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 과정들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가려면은 가스 검침해야지, 전기 검침해야지, 이삿짐 연결해야 되지.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복잡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문물 시대가 좋지 않은 시대인데 그걸 일일이 다 싸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것을 들고 가기만 하고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으면 또 죽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세심한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성소의 기물들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하셨느냐? 그거는 그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건 결국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는 내 거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나는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자연적인 영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일 저녁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해라든가 또 믿음이 진짜 뭐냐, 기도가 뭐냐, 그걸 아주 소상히 이제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루게 되어질 텐데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의 너의 삶들은 하나님이 존중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물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내가 내 감정,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사장이 성물을 쌓았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서 번쩍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금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것에 대한 태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가 발전이 되어져서 현대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종교생활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라는 거죠.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뜻에 따라서 나아가도록 모든 게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타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지 어떤 내 유익이나 내 상황에 맞게 구미에 맞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짐 싸고 옮기는 그 직무 속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하심의 존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너희들이 거룩하심에 맞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지금 집기를 갖다가 옮기잖아요. 그죠? 집에서 먹는 밥처럼 생각하고 밥그릇처럼 그냥 막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물의 기구들도 실상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는 건 성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왜? 그것은 결국 이 성물 자체를 만지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보다도 성물을 대하는 태도, 성물을 움직일 적에 나의 거룩한 삶에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제반,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이거를 좀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지를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성소의 기물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대면 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세밀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다루면서 살라는 거죠. 단순히 즉흥적인 말이나 생각이나 이야기를 토해놓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규제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도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죠. 그죠? 어저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바쁜데 내가 저기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얘기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지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일 많이 하세요 하고서는 제가 올라가서 제 일을 또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삶을 규제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규제라는 단어하고 맞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약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덕목이 되어지면 그건 규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고핫과 게라리와 무라리가 게르손과 무라리가 짊어지고 갈 적에 이건 포장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적에 이게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나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냥 그래 알았어요 하고 아마 건성건성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김을 만지지 말아라,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너가 너 뜻대로 살면 죽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과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적에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아이들이 튕겨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튕겨져 나갈 적에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적에 이것은 왜 이렇고 저렇고 그래도 자녀들은 그 뜻을 몰라서 튕겨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부모의 입장은 결국 그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내가 실수해서 저질렀던 것들을 전철대발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부모된 입장에서의 욕심이 담긴 그런 제약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말씀 보는 걸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하고 이 자손들이 옮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행복하려면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행복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과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대더라. 저거 저래갖고 되겠냐? 찬송하라고 그랬더니, 입에서 15야 둥근 달은, 이런 노래나 나오고 있고, 그죠? 그냥 보라고 그랬더니, 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만 보고, 목사님 살면서 그런 재미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좀 보세요. 그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도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좀 그 사람을 얘기해 놓고서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데 너희들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결국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너희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하잖아요. 회막에서 분해하고 싸고 움직이고, 그래서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휘장, 문, 앙장, 덮개, 줄 등을 옮기라고 했고, 또 무라리는 장막, 뜰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 그리고 우리가 고핫자손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구별해서 옮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성막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적에 가정에 어떠한 대소사가 있거나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교회의 헌신, 이런 차원 낮은 이야기에 그거는 조금 더 차원이 낮은 거예요. 차원 높은 헌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기서 준비되어지고, 여기서 사모함이 생기고,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훈련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와. 이건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뭡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차원을 높이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 자손의 직무와 그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인생의 초점을 가지고 살 것이냐,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의 일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터, 가정의 환경, 또 자녀들의 삶, 또 교회,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들판의 목장과 같이 뛰어놀면서도 잘 감당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의 종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 싸고 풀고 하는 과정이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고되고 힘들고 또 짜증이 날 만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이 겨울의 때에 하나님 쉼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깊이가 깊어지는 날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돌보시고 또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져서 좋은 장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